연애를 시작하고 또 연애 과정이 좀 지나다 보면은 주로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하죠. 너 변했다, 너 변했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이 여자를 마음을 사기 위해서 초반에는 최선을 다하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의 해와 달도 다 따줄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녀의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허락이 되어서 연애를 정작 시작하게 되면은 또 첫 마음과는 달리 그렇게 약간 여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식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서운한 마음에 너 변했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마음, 물론 변하는 것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마음을 유지하는 것,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 갖기보다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이해하고 또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규정하여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통제하고 이용하는 모습이 우리에겐 있진 않은가, 우리는 또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가 아마 그와 같은 인물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죠. 사실 입다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도구였다는 사실은 우리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말씀 살펴본 것처럼 암몬 왕이 길르앗 땅을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입다는 조목조목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훌륭한 장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가 아니라 전쟁하지도 않고 승리하는 장수가 유능한 장수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쩌면 암몬 왕은 이 전쟁까지 가지 않고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입다에게 그 길르앗 땅을 달라, 내가 너희보다 우세하니 전쟁해봐야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면서 그 군사적 우월감을 가지고 입다에게 그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입다의 자신감도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암몬이, 그 민족이 우월한 구사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전혀 꿀리는 기색 없이 입다가 거절을 하죠. 그렇다면 입다에게 있었던 그 자신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300년이나 지난 일이었지만 그들의 선조들을 통해서 배우고 익혔던, 또 그에게도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암몬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니 이것을 너에게 넘길 수 없다라는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입다에게 있었던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거룩한 삶, 의로운 행적, 선한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억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늘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기억하는 자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에게 있는 그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담대함으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암몬이 아무리 군사적 위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결국 자신감 대 자신감의 싸움은 전쟁으로 치닫게 되죠.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암몬의 전투는 오늘 본문의 첫 절에서 이미 승부가 가려졌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시면 초반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서 전쟁 이야기가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그 전쟁에서는 결코 패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들이 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오히려 떠나시거나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은 상태로 전쟁에 임했을 때에 그들이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적으로 열세했던 이스라엘은 암몬의 본진, 즉 암몬 사람들이 견고하게 진영을 차리고 있었던 그 본진에 들어가서 무려 20성읍이나 되는 많은 것들을 괴멸하고 전쟁에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결국 입다는 이 암몬을 상대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이미 32절에 분명히 밝혀두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입다의 어떤 전투에 대한 전략적인 지식, 막강한 군사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약간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많은 전쟁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전쟁에 간섭하신 일, 역사하신 일이 다루어지거나 한편으로는 사사의 그 활약상이 자세히 소개되는 반면에 오늘 이 암몬과의 전투는 딱 한 절로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넘어가니까 읽기 좋다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좀 의문점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 하나님으로 인한 대승이 딱 한 구절로 끝날까?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은 암몬과의 전투,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점을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40절까지의 본문, 더 많은 구절에서 다른 이야기를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선장군이 되어서 그의 집인 미스바에 이르렀을 때에 입다는 옷을 찢으며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4절과 35절 함께 보실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환영하며 춤추며 격렬하게 맞이하는 이 딸의 모습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이 정상스럽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 딸을 보고 대하는 이 입다의 모습이 전혀 어색하고 이상한 모습인 것이죠. 입다는 함께 기뻐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입던 옷을 찢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0절과 31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입다의 충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입다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의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는 것이죠. 우리는 입다 이 서원 장면을 보면서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최악으로 치닫는 그 사사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악순환 사이클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심판, 회개, 구원, 반역, 이 한 사이클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영적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이 점점 더 중하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찌 생각하면 입다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이 낳은 서자였고 그 이후로 집에서 쫓겨납니다. 11장 2절 말씀 보시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형제들이 그 소년 입다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부모가 달라, 너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야. 이러한 말로 그를 비난하고 그를 집에서 내쫓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 동족에게 버림받은 그 상실감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게 되죠. 심지어 그는 범죄 조직의 수장이 됩니다. 그에게는 어떤 통솔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은 잡류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도적대인 거죠. 도적대의 수장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입다가 어려서부터 거칠게 자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주변 이방의 폭력적인 모습에 동질화되어 왔던 거예요. 또 이방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잔혹한 종교 의식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입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관심 갖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자기의 만족과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신들을 통제하고 마치 신과 거래하듯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동일한 방식으로 마치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듯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그 정성을 드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생명이었을 것이요. 실제로 과거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민족에 처한 어려움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기 위해서 어린 생명들을 인신제사하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을 인신제사하죠. 그래서 신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민족이 당신에게 이와 같이 생명을 드립니다라는 지극적인 정성을 보임으로써 그의 민족에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기 생각에 생명을 바치는 서원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이 전쟁에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입다의 서원은 30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29절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는 서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을 입다는 믿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규정하는 그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정성을 보고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결정한 것이지, 입다의 이 정성을 보고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방식이 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인간의 통제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방식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전혀 이스라엘의 사사와는 거리가 먼 입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를 보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세상 문화와 하나님을 겸하여 믿고 세상 문화에 너무나 길들여져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먼 세상의 방식, 세상에서의 만족,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아니라 나의 만족에 있고 나의 행복에 있고 나의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의 방식을 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고와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즐겨 들음,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감, 이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